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잠언서 5장, 오늘은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1절부터 14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아멘. 자, 어제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먼저 내 아들들아 내 말을 들으면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라라고 말씀해 놓고 그 길이 어떤 길인가를, 그 말을 듣지 않았을 때, 꾸지람의 말을 듣지 않았을 때는 어떤 결과가 이르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 이제 11절부터 14절은 조금 더 강하게,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때론 책망이 듣지 않았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조금 더 아주 주의 깊게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9절로부터 두렵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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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렵건대라는 말씀으로 반복하면서 당할 일들, 닥쳐올 일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11절에는 이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이르러, 이 마지막이라는 아히리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고성 말씀입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꼭 종말적인 의미보다는 항상 후회라고 하는 있어요. 무슨 뭐뭐 후회, 인생이 아프고 난 후회라고 하는, 이런 끝날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종말론적 의미보다는 매 순간순간 경고성 의미로서의 마지막에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말씀을 꾸지람을 우리가 등한시 여깁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그 마지막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무언가에 의해서 내가 어떤 경고성의 말을 듣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 거의 끝날 즈음에, 아니면 그 마지막에, 아니면은 살아가는 과정 속 어느 한 지점부터 내 몸과 내 육신이, 때로는 내 정신적으로 내 삶의 과정이 다 약해져 버리는 그 쇠약할 때는 날입니다. 어느 한 날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온 것 같은데 어느 날 좀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진단을 받아보니까 이게 무슨 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내 몸이 사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때를 말해요. 요게 마지막 때요. 요 날, 이게 흉미라고 하는 날이기도 한 겁니다. 그때에 내가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탄하는 것은 내가 그때부터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성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런 하나님의 믿음의 경고성을, 생명에 관한 경고성을 내가 안 듣는 거죠. 그게 이제 12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어찌하여 내가 이 훈계 무사르, 이거는 부모님이 하는 말씀을 멸시하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는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말해요. 무사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어찌하여 훈계를 내가 싫어하며, 이 샤넬 미워하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업신여기고 이 말 관해서 내가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머니 말해, 부모님 말하면 뭐 자꾸 그런 거 가지고 얘기해요. 잔소리 좀 그만하세요. 이런 거죠.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는, 업신여기는,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순간순간적으로 내 삶을 이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할아버지 때에 어렸을 때 받은 말들이 굉장히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아주 철저한 유교적인 그 예절을 가지고 살아오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가르쳐준 예절이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쓰는 거,
마당 쓸기 전에 먼지 날리니까 물 뿌리고 마당 쓰는 거, 뭐 소죽 쓰는 거, 나무 하러 갈 때 도끼를 갈고 낫을 어떻게 가는 거, 가서 어떻게 짐을 져야 되는지, 손님들이 오면, 어른들이 오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밥 먹을 때는 어떻게 먹고 식사 예절은 어떤 건지, 정말. 그리고 남이 집에 놀러 갔을 때는, 그때는 이제 시대가 좀 어려웠으니까 꼭 남이 밥 저녁 먹기 전에 너는 집으로 돌아와라. 남의 집에 신세 지지 마라.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마라. 그런 것들을 어린 나에게 엄청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는 가만히 앉아 있어라. 부산하게 왔다 갔다 거리지 마라. 그래서 어른들 얘기할 때 저는 옆에 앉아 있으면 책상 나래하고 때로는 막 가만히 해서 막 다리 저리잖아요. 막 다리 저리면 입에다 코에다 막 침 바르고 막 그러면 나중에 너무 힘들면은 그때 어느 분이 그래요. 정연아 너 나가서 놀아라. 너 이렇게 앉아 있냐? 그럼 이제 그때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쁜 교훈들은 아니었구나. 저녁에 집안에 놀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말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그들을 맞아요. 그때 여러분 우리 호롱불 켰어요. 이렇게 호롱 등잔이라고 그러죠. 등잔. 고름불 켰어요. 맞이하고 또 가실 때는 문반 빼끔 열고 안녕히 가세요 하지 말고 바깥에 나가서 정중히 모셔다 드리고 그 다음에 뒤가 와라. 이런 것들이, 이런 예절들이 정말 유용했어요. 반드시 그냥 좀 바빠서 못 나갈 때는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까지밖에 배웅을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거죠. 나한테는 철저하고 남한테는 베풀어주는 마음이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남한테는 베풀어주는 마음을 갖고 나한테는 철저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힘들어요. 보세요. 제가 금방 기도 중에 했는데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죄성의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 아시면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다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너 이렇지 이래서 이러는 거지 이런 거 따지지 않죠. 예수님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뻔하게 아는 잘못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 앞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지. 인간의 죄성을 다 아시면서도 그냥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깨닫기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믿게 해주시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말씀들의 교훈들을 내가 싫어하고 업신여기고 더 나아가서 막 이런 것들을 거부하면은 결국은 내가 올바로 가야 될 길을 못 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도요, 시골 겨울에 한 번 가고 여름에 한 번 가고 방학 때는 그런 할아버지가 저의 손을 잡고 저를 데리고요 온 동네를 다 다녔어. 그 친척들이 많았거든요. 왠지 아세요? 인사드려야 된다. 어른께 왔으면 인사드려야 된다. 가지고 그냥 대면서 그냥 그래서 하루 종일 인사하러 다녔어. 그것도 꼭 절해야 돼.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남을 배려해주고 남이 꾸중한 말을 나중에 던진 교훈의 말들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이런 데는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깨닫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마지막 때 내가 이제 어떤 쇠약해졌습니다. 쇠약해진 어느 한날 내가 담배 끊을 걸, 내가 술 좀 그만 먹을 걸, 그죠? 내가 그거 하지 말 걸. 우리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껄껄거리다가 우리는 죽는다고.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볍게 여겼죠. 업신여긴 거죠. 거부한 거죠. 가볍게 여기고. 근데 어떻게 해요?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
그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보낸,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들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향해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마치 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느냐. 근데 너희는 그 보낸 선지자들을 때리고 때로는 죽이고 핍박하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듣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교훈들을 듣습니까? 우리는 에브리데이 아침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따로는 미디어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오늘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관계를 갖고 내가 그 말씀들을 받아들이고 때로는 지키고 때로는 그냥 지나갑니까? 거반은 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로 끝나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어떤 생명의 말씀은 내게 다가오는지 생각지도 않은 채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고 말.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는 넘치는 거죠. 복음이 온 이 세상에 흘러넘쳐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보다는 내 신앙생활 지금 이 모습을 유지하기도 힘든 모습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가르친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결국은 내가 악에 빠지는 거죠. 이래도 안 듣고 저래도 안 듣고 이렇게 보여줘도 안 듣고.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가, 수많은 이사야 선지자,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다 수없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우상을 버려라, 음란을 버려라, 하나님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아사 왕, 많은 좋은 왕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선포하잖아요. 요시야 왕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율법책을 찾아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았어, 깨달았어. 그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했더니 제사장들이 타락해가지고 안 해. 그러니 말씀이 있은들 결국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내가 사모하고 지키지 않으면 생명의 말씀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에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의 교훈이 뭘까? 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까?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서 그래 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어떤 날 후에 어떤 일이 지나간 후에 내가 쇠약해질 때 내가 한탄하지 말고, 내가 쇠약해질 때 내가 그때 후회하지 말고, 내가 쇠약해질 때 그때 내가 내가 왜 이랬는가라고 내가 훗날 후회하지 말고 이거 지금부터 내가 조심해야겠다. 그렇죠 여러분? 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좁은 길에서 주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 좁은 길 자체가 나한테 힘들면, 그 좁은 길 자체가 나한테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가 어떻게 그 좁은 길을 걸어가겠어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돼야지, 믿음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 생활을 하겠어요?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생명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교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감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는 인생, 오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에 하나님 은혜가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일 과정 하나가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갑절로 베풀어 주셔서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이 휘청거리지 않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들에게 있어 하나님의 향기를 통하여 의를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자들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발걸음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